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짧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절에서 4절까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옛말에 참을인자 셋이면 뭘 면한다? 맞추셨습니다. 살인을 면한다 라고 했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참을인이라는 이 한자는 칼도자에 마음심자가 밑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을인자를 해석을 하자고 하면 가슴에 칼을 얹고 있다, 이제 그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칼이 놓여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가슴 위에 놓인 칼에 베일 수도 있고 찔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정에 복받쳐 오르는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죽은 듯이 기다려야 하는 거죠. 움직이다가 칼에 벨 수도 찔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자리를 벅차고 일어났다가 정작 자신이 상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평정을 잘 유지할 줄 아는 것, 그게 참는다라는 것이고 또 인내입니다. 우리말로 인내라는 그 한자는 참는, 참을인, 그리고 견딜래라고 해서 참고 견디는 것의 합성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에 해당되는 헬라어, 신약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신약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언어의 인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마크로투미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역시도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 뜻이 거의 참을인 자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마크로스와 튜미아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마크로스라는 단어의 뜻은 길다, 느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튜미아라는 단어는 노여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치게 되면 노여움을 내는 데 있어서 느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인내라는 단어의 뜻은 화내는데 느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화를 늦추는 능력이 다시 말하면 인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인내의 가치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속도라고 하는 것을 시대의 경쟁력으로 삼고 있고, 빠르다라는 것이 하나의 미덕이라고 느끼고 있는 이러한 생각에 길들여져 있는 사회 현상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요. 이 빌 게이츠 회장이 1980년대를 칭해서 퀄러티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름 붙였고,
1990년대 시대를 리엔지니어링 시대라고 붙였어요. 그런데 2000년대를 뭐라고 붙였느냐면 스피드, 그러니까 스피드가 주도하는 시대, 속도의 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현재는 속도로 경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속도로 경쟁하고 있는 시대이죠. 여러분, 컴퓨터를 보십시오. 컴퓨터 지속적으로 컴퓨터를 구동하고 있는 CPU라고 하는 게 있는데, CPU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램을 올리고 메모리를 늘려서 최대한 컴퓨터가 빠르게 구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컴퓨터의 경쟁력입니다. 그렇죠? 휴대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의 기능적인 부분도 경쟁력이 속하겠지만 휴대폰 검색을 하는데,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 빠르지 않으면 휴대폰은 경쟁력이 없는 것이죠. 빠름 들어보셨죠? 광고. 휴대폰의 광고, 대표적인 광고였지 않았습니까? 인터넷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 같은 무더운 여름날 여러분 선풍기 옆에 끼고 지내셔야 됩니다. 에어컨 여러분 곁에 두고 지내셔야 되는 그런 지금 폭염을 여러분 지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TV, 에어컨, 냉장고 요즘 누가 가서 직접 가서 켜고 누가 직접 가서 끕니까? 리모컨으로 다 조절을 하죠. 온도를 낮춰서 이제 갓 밖에서 활동하다가 들어오면 너무 덥잖아요. 그러면 에어컨을 강풍으로 틀어놓고, 강풍으로 틀다 보니까 실내 온도가 너무 낮아져서 추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약풍으로 틀어야 되잖아요. 과거 같았으면 리모컨이 없으면 직접 가서 손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리모컨 하나로 다 조절을 하잖아요. 일어나서 끄고 조절하고 다시 돌아와서 앉고 또 가서 틀고 채널 돌리고 하는 일들, 지금 시대에는 이건 시간 낭비이고 귀찮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리모컨이라는 발명 자체를 인디펜던트에서 선정한 세상을 바꾼 100대의 발명품 안에 이 리모컨이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도 어떻습니까? 저는 혼자 지내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런지 햇반으로 한 학기를 보냈거든요. 좋더라고요. 하나 렌즈에다 넣어가지고 데펴서 먹으면 한 끼 딱 좋더라고요. 음식도 요즘은 렌즈에 돌리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화 되어 있는 음식들이 많아서 훨씬 더 편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속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의 편리를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겪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얻는 만큼 하나를 이뤄야 되는 값비싼 기회비용도 우리가 함께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속도를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느긋하던 분들의 성미가 급해졌습니다. 조금만 지체해도 답답해서 견디지를 못해 합니다. 옛날에 휴대폰이 없던 시대에 약속 시간 코리안 타임이라 해서 항상 5분 10분 늦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 1분 늦으면 벌써 1분 넘기도 전에 휴대폰을 손에 들고 번호를 눌러대잖아요. 그래서 어디쯤 오고 있어, 빨리 와야지 하고 재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1분과 지금의 1분은 우리가 체감하는 길이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1분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지금 1분은 굉장히 긴 시간으로 느껴지고 있어요. 우리는 초읽기로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빨리 처리되는 데 익숙해져 있어서 조금만 늦춰지게 되면 안달하게 되는 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갑자기 뭔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다 끝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미를 얼마 안 두고 갑자기 일을 하다라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계획에 없던 일들이 자기에게 주어져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한 당혹스러움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고 회사원들이 겪는 고충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2000년대 이 스피드 시대는 빨리빨리가 문화 전반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파생되는 부작용,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에 대한 기회비용으로서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는,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성미가 급해졌지 않았습니까? 라고 누군가에게 따져 물을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는 이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반대급부의 상황들도 함께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상황, 그런데 속도는 계속해서 빨라져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마음에 화를 담아두게 되고,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 분노를 내가 조절할 조절 능력을 우리는 점점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사람들이 급히 분노하는 현상이 속도가 만들어낸 부작용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화내는데 빠른가요? 우리는 실상 화부터 내고 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가만히 듣다 보면 자신의 행동을 또 돌아다 보면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화를 냈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내가 화를 쏟아낸 것 같아 라는 후회를 금방금방 하곤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있다 보니까 정작 내가 화를 내야 될 당사자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무고한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경우들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 오히려 화를 당해야 되는 일들도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아무리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화를 정당화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온전히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읽은 본문에 3번이나 등장을 하거든요. 이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 완벽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성숙하다라는 의미의 뜻이 훨씬 더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성장의 가치를 추구하고 성장이 주도하는 시장 가치를 더 중시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것과 반하여서 성숙의 미덕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뭐가 중요합니까? 성장이 중요하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성경은 우리에게 성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성숙의 언어입니다. 인내는 성숙의 증표입니다. 인내는 성숙한 신앙생활에서 만들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참을 줄 안다, 화를 늦출 줄 안다, 그것은 신앙이 성숙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참는 걸 잘 못한다, 이건 뭐겠습니까? 이건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장통을 겪게 되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 사춘기 증세를 보일 때에 사춘기라고 안 하고 이 삼춘기가 왔다, 하면 오춘기가 올 것 같다, 그래서 사춘기라는 단어를 살짝 피해서 사춘기가 왔구나라는 걸 얘기하곤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지나게 될 때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성미가 급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폭해집니다. 툭하면 화를 내고, 그리고 자기 통제에 있어서 미숙합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성장하는 중입니다 라는 하나의 뜻이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인내, 다시 말하면 성숙한 신앙의 열매, 인내가 성숙한 신앙의 열매라고 할 수 있음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인내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는 뭐가 만들어낸다?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낸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는요, 많은 시련이라는 가지들로 엮어 만든 면류관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내는
믿음의 숱한 시련이라는 것을 통과했다는 하나의 인증서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시련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시련을 거쳐오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많은 시련들을 겪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시련들 여러분 어떻게 이겨오셨습니까? 다시 되돌아보건대 아마 그냥 참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우리의 노력은 참는 것 이상 특별한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 교훈 얻습니다. 그런데 그냥 참는 건가요? 그냥 꼭 참기만 한 건가요? 그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실었던 것이죠. 참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믿음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련이 찾아왔을 때 이 시련에 맞서 내가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 저항할 방법이 없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는데 그저 참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참으셨고, 말씀을 보시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달래고 내 마음을 위로하고 또 내 마음을 다시 무장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시련들을 지금까지 이겨오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시련은 그냥 고생 그 이상의 것입니다. 단지 고생이 아니라 고생 그 이상의 것입니다. 오늘 봄을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그 시련의 단어의 용례를 보면 더욱더 확실해지는데요.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그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믿음을 실었던, 믿음과 함께 지나온 그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인생의 과정에서 겪는, 지나오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그래서 지나오고 나면 후에 훗날 잊혀져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련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헬라어로 도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것에 대한 파생어가 이 시련이라는 단어인데, 이 시련이라는 단어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들이 도자기를 만들 때 뭘로 만들죠? 진흙으로 만듭니다. 진흙으로 도자기 모양, 형체를 만들잖아요. 그것을 빚고 그 다음 과정은 건조를 시키죠. 그리고 모양을 좀 더 다듬습니다. 겉에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해내는 과정들을 겪게 되죠. 그리고 일정한 형태로 잘 만들어져 있으면 이제 이것을 뜨거운 불가마에 집어넣습니다. 초벌구이는 몇 도 정도 냐면 850도 정도의 초벌구이로 굽는다고 합니다. 시간은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짧은 시간도 낮은 온도도 아닙니다. 고열에, 그리고 장시간의 시간을 통해서 이 도자기는 자기의 모습을 점점 완성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불가마에 한 번만 집어넣는 게 아니죠. 2번, 3번, 심지어 어떤 건 4번까지 소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재벌, 3벌, 4번째 소성할 때는 850도 정도가 아니라 1000도를 넘는 온도에서 그걸 구워냅니다. 열을 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에 이 도자기가 약해서 열을 이겨내지 못하게 되면 깨지는 일이 생기거나 흠이 생기거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워낸 그 도자기를 꺼내서 이렇게 보고, 도공은 보고서 여기에 흠이 있다 싶으면 어떻게 하죠? 그걸 깨트려 버리죠. 쓸모없는 것이라고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흠이 없는 것은, 이것은 합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격이라 외칠 때에 그 합격이 바로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시련을 지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믿음의 시련을 지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합격의 점수를 먹였다라는 겁니다. 합격의 인증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에는 그것에 대해서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불로 연단한다라는 연단이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도키모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금을 연단할 때요, 금을 불가마에 집어넣어가지고 금을 녹이는 농도가 3000도라고 합니다. 3000도.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불로 연단해서 금은 녹아지지만 너희는 녹아지지 않을 만큼 그만큼 내가 보기에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련을 이겨내는 인생,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인생을 칭해서 하나님 보시고서 귀하다고 그렇게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굽기를 원했던 질그릇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구나, 빚어지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천도를 견디는 것, 그런 불의 천도의 그런 강인한 열에 불의 시련을 견디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지나온 시련을 지나오면서 겪은 그 시련들이 어찌 쉬웠던 시련이 있었겠습니까? 모두 다 어려운 시련이었죠. 믿음 없이는 이겨낼 수 없는 시련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냥 버티면 되는 시련이 아니라 믿음으로 밖에 이길 수 없는 그런 시련이었지 않았습니까? 도자기가 구워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오늘 말씀은 동일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 시련을 통해서 그릇이 자기 빛깔을 내게 되는데, 어떤 그릇은 빛깔이 희미한 빛깔을 내는 그릇으로 나오는가 하면, 어떤 그릇은 빛깔이 광채를, 아름다운 색깔을 띤 그릇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련을 지나오는 과정에서 어떤 그릇은 깨지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인생이 더 흐릿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은 색깔이 더 분명한 색깔을 드러내고 자기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색깔을 보이는 그릇으로 재탄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련의 과정에서 깨지는 그릇과 깨지지 않는 그릇, 연한 빛깔을 띠는 그릇과 분명한 아름다운 색깔을 띠는 그릇의 차이는 그 시련의 과정에서 어떤 이는 그 시련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마지못해 피할 수 없어서 그냥 억지로 견뎌내는 그런 시련의 과정을 거치는 분들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럴 때 정말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빛깔을 띠는 그릇으로 재탄생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꽤 높습니다. 낮에는 뜨겁게 내리쬐는 강인한 태양볕이 자기 몸을 태우는 듯이 그렇게 강인한 열기를 내뿜는가 하면, 저녁이 되면 갑자기 그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거의 영하에 가까운 날씨로 그렇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 40년 동안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릇을 테스트할 때 고열로 그 그릇을 달구고 그러다 갑자기 얼음물을 거기다 끼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지는 그릇은 약한 그릇이고 깨지지 않는 그릇은 강인한 그릇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열기로, 밤에는 차가운 냉기로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그들은 그 시련을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가 뭐냐면, 결국 40년이라는 광야 세월 생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입국할 수 있는 입국 허가서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 기자도 시련을 당하거든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로마서 5장의 사도 바울 역시도 그와 유사한 말씀을 말씀하기를 환난 중에도 너희가 즐거워하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그들을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종으로 부름받은 주의 종들을 보게 되면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 준비되는 준비 과정 속에 있던 갖춘 동료 목회 준비생들과 함께 얘기를 하다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게 된 데에는 나름의 다 스토리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자신의 삶에 어떤 시련이 큰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나왔던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환난을 너희가 당하게 될 때 환난을 견디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 또 천년왕국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대에 아무리 속도를 향해서 엄지척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가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의 그 고결함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운주는 특별히 농사 일을 하는 마을인데요. 농부가 곡식에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물을 주고 시시때때로 그 곡물을 잘 보살핍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 농부는 매일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지켜보는 것이고 하나는 기다리는 겁니다. 지켜보는 일, 기다리는 일 없이 추수하는 날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어 추수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요즘같이 폭염 더위에 농지에 있는 수박은 그 뜨거운 열기에 수박이 당도를 높이고 있죠. 많은 과실수들은 그 뜨거운 열기에 자기의 맛을 더 높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정한 과실로, 진정한 맛있는 과일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인내가 없었다면은 달팽이가 노아의 방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인내가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쉽지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지요. 하나님,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의 관심은 그럼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쇼핑을 했습니다. 아들이 바구니를 들고 있어요. 아버지가 물건을 골라가지고 장바구니에 하나씩 담아냅니다. 아들은 낑낑대면서 장바구니를 들고 아빠를 따라갑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한 아주머니가 치근해하면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애야, 무겁지 않니? 그렇게 묻자 그때 이 아들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아니요, 아빠는 제가 얼마만큼 들 수 있는지 잘 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인내의 시련, 내가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시련이 그치지 않았던 때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 정말 시련 없이 지나온 인생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장하다고,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여기까지 정말 잘 왔다. 올 여름은 무척 더울 것 같습니다. 또 많이 바쁘고 분주한 시즌입니다. 이 운주 땅에는. 그래서 화도 짜증지수도 높아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기쁘게 감당하라는 오늘 인내의 교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내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무더위에 살이 익어가는 이 여름에 오곡 백과가 점점 무르익어가는 이 여름에 우리의 신앙도 함께 이루어가는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